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이 그녀를 위한 장례식을 치르고자 이 매장할 땅을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막대한 부를 일군 유목민의 수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고향을 처음 떠날 때에도 이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이동하면서 또 여러 사건을 거치며 이 재산이 더욱 증식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부족들 간에 이제 큰 전쟁이 났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거기 휘말려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참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일종의 이제 정예 사병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병만 그 정도죠. 만약 여기에 이제 비전투 인원을 이제 생각하고 뭐 가족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합치면은 한 뭐 이제 애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엄청난 부족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 가축도 많았어요. 그래서 조카롯과 도저히 이제 한 지역에서는 공존할 수 없을 만큼 이 비대해졌다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이제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 수준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땅을 고향 땅을 이제 떠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때문에 이렇게 이제 떠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자기가 소유한 땅은 아직까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과 가축을 거느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생활을 했나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당시 아브라함과 같은 어쨌든 사람은 유목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제 이동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해당 지역 정착민의 뭐 왕이 있었겠죠. 그 왕이 이제 허락을 당연히 구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또 실제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또 이렇게 목축업을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거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제 목초지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우물도 빌려 써야 했을 겁니다. 이 유목민의 이 특성상 이 정착을 위한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외부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법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너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이제 자손이 많게 되고 이제 그 민족이 이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은 장차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의 나라를 세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비록 그 약속의 성취가 당연히 자신의 세대가 아닌 먼 훗날 자신의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소망을 품고 나그네의 길을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던 중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평생의 동반자였던 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주기 위해 당시 머물고 있던 그 헷 족속의 유력자인 이제 에브론에게 땅 거래를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이제 에브론이 이제 가지고 있던 땅이 굉장히 뭐 아브라함 눈에는 어쨌든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가진 그 이제 밭 머리에는 이제 막벨라라는 이제 굴이 있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요 굴 하나만 있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에브론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막대한 부를 가진 거부이고 이방인이고 현재 지금 아내의 장래 그냥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이제 족장의 아내니까요. 그런 어떤 족장의 아내의 장래라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또 시급한 뭐 장래를 계속 미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제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이제 굴만 팔지 않고 밭 전체를 싸그리 묶어가지고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굉장한 고단수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론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상 당신 같은 지도자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그냥 다 드릴 수 있는데 이 땅의 시세가 은 400세겔이다. 근데 내가 이걸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당신이라면 이 가격 듣고 깎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가격을 말한 거죠. 그럼 은 400세겔이면 어느 정도인지 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굴 하나 가격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이 세겔은 이제 무게 단위인데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한 4kg, 5kg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 때 은 4kg, 5kg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몸값이 은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세겔이 생략되긴 했지만 은 20세겔이겠죠. 그리고 또 이 사건 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아내를 이렇게 이제 취할 뻔하다가 이제 큰 실수죠. 그 큰 실수를 이제 사과하면서 일종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보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불한 왕으로서 지불한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난 그 국가적 보상금인데 그게 은 1000세겔이었어요. 그러면은 은 400세겔이 어마어마한 거죠. 작은 굴 하나에 먹여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지체 없이 그 막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에브론이 부른 그 은 400세겔을 내어주고 받은 것은 이제 굴뿐이 아니라고 이제 딱 확인을 해줘요. 이 17절이랑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판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 가나안에서 첫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구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이 좀 뭐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절박한 순간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데 세상이요. 참 모두가 착하면 좋겠는데 이게 막 이방인이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강한 사람이 약점을 탁 보일 때 세상은 그 약점을 탁 놓치지 않고 바로 이용하려 듭니다. 약한 사람만 이제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걸 바로 파고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 사라를 장례할 굴 하나면 충분했는데 에브론이랑 그 해조속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막대한 부와 그리고 이제 장례라는 시급한 상황을 딱 알고 밭 전체라는 과도한 거래를 강요한 거죠. 뭐 아브라함이라고 뭐 은 400세갈이 뭐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엄청 큰 지출이에요. 게다가 부당한 지출이잖아요. 예상하지도 않았던 지출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땅이 필요 없었지만 그만한 땅이 이제 필요 없었지만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상황을 이 사람들이 잘 이제 아는 것을 이제 이용당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이긴다 하더라도 뭐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안에 장례를 앞두고 이제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은 400세겔 이상의 지출이 더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당한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때였던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이제 길게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매입한 이 막벨라 굴은요. 사라, 아브라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까지 이 묻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들의 이 가장 고귀한 일종의 뭐 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데가 바로 요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왕위에 올라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곳도 바로 요 헤브론입니다. 영적인 성지가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 내가 상황이 절박하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아주 그냥 이제 독하게 마음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부당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 웃기죠? 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내가 이제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부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이 은 400세겔의 이 거래가 딱 그랬어요. 필요하지 않은 뭐 밭까지 떠안아야 했고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내가 봤을 때 치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부당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묵묵하게 이러한 손해를 감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또한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부당함을 무조건 다 수용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를 오해를 하게 되면 억울한 일 당해도 무조건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기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무언가 상황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은 진퇴양난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품위를 지키면서 이 상황을 최대한 지혜롭게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나마 그것이 가장 나은 이제 선택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당함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 선택, 굉장히 손해 같고 굉장히 정말 이 사기당한 것 같은 굉장히 부당함을 떠안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뒤집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겁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당함과 손해와 억울함을 역전시켜 주실 헤브론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신뢰하고 오늘도 지혜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며 우리가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막벨라 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부당함과 텃세 앞에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느끼고 우리가 가진 선한 의지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용당하는 것 같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장 필요하지 않은 대가까지 치러야 하거나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 타인의 이득을 위한 도구가 되는, 이용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부당함을 인내로 견디고 또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곳이 훗날 족장들의 안식처가 되고 또한 다윗 왕조의 기틀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예상도 되지 않는 그러한 희생과 손해가 그저 낭비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억울함과 한을 역전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당함을 마주할 때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그러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심는 인내의 씨앗이 훗날 우리 자녀를 위한 거룩한 헤브론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의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평온한 하루와 복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이번 주일 예배의 자리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다시 재개하고요. 성령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축복누린교회가 소통하는 대화형 예배를 지향해서 이 설교 시간 중에도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는 주일 설교의 주제가 성령이니만큼 평소 성령님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이나 또 이런저런 이제 질문이 있던 분들 또 신앙적 고민이 있던 분들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또 답을 듣고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로 꼭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